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없는, 때로 조금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때로 누군가의 속을 터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눈치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영적 센스라고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센스가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이전에도 잠깐씩 나왔지만 지금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서부 지역의 지중해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은 그리스 크레타라는 곳에서 넘어온 이 해양 민족입니다. 상당히 싸움을 잘하고 약탈을 일삼는 사악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거의 10배 정도 전투력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를 저 나라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라고만 생각하고 몇 년이나 40년이나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데요? 회개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둔한지, 영적 센스가 없는지 40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단지 저 민족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40년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생각나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을 돌아갔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센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을 준비하시는데 그동안의 상황과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고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센스가 있다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부르짖지 못하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센스가 부족하여 이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죄성이 있는데 이 교만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음에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은혜, 긍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은혜,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 사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가정의 지역은 소라라는 땅입니다. 소라. 이 소라라는 땅은 정확히 어디 있냐면요,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으로 따지면 철원 또는 파주 이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바로 그 지역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가정,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준비시키실 때에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제대로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여 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왜 하필 위험한 지역에, 이 소라 땅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기적인 땅이거든요. 블레셋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소라라는 땅에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이 평범한 가정에 아이를 쓰시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준비하실 때 어떤 다산의 가정에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불임의 가정에서 그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추정하기로는 이 마노아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지금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아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가정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에서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있게 되면 우리의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센스가 없으면 상식적인 것만 보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마노아의 아내, 영적 센스가 조금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적 가장, 거의 제사장적인 존재는 남편인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마노아를 하나님이 그냥 제외시키신 겁니다. 이 말은 이 부분만 보아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 뭔가 아내보다 영적인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불임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 여인은 믿습니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였지만 끝까지 거의 1년 전까지도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이 사실을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지침을 줍니다. 양육할 때 중요한 지침들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도 의아해할 것입니다. 지금 임신도 안 했고 아기도 없는데 왜 양육 방법을 나에게 가르치시나?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에게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뿐 아니라 당신도 부모들도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도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사사가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면 안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는 순간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에 술을 비롯한 세상 것들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가정에 거룩한 부모 그리고 거룩한 자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은 거룩한 부모가 되고 거룩한 자녀를 키우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들에게는 높은 기대치, 어떤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만 먼저 부모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러한 말씀을 여러 가지를 주셨고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뭔가 영적인 센스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미 누구에게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셨는데 또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내한테 그냥 들어라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 하시니라? 들으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으면 들려달라고 했으면 최소한 준비하고 있든지 뭔가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또 딴 데가 있다가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만을 외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남편 데리고 오겠습니다. 뛰어가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남편이 다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마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들으면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통해 말씀하심에도 마노아는 사람으로 알고 지금 먹을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마노아는 직접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생각은 1도 못하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니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노아처럼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적 감각을 높이시고 영적 센스가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늘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때로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늘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범사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